창세기 강해 시리즈 10 노아 방주의 비밀 2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인도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그런 전설 같은 설화가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쥐가 있었습니다. 쥐. 근데 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 벌벌 떨고 있는 쥐를 바라보던 마법사가 있었는데 왜 떨고 있냐? 그러니까 쥐가 얘기하는 거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왜 무섭냐? 저기 고양이가 자꾸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무섭다. 그래서 마법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민을 들어줄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쥐가 나도 고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고양이로 쫙 만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됐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돼서 이게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고양이가 나를 이제는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자꾸 저기 있는 개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고 무섭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떨고 있어요. 그냥 마법사가 그럼 너 개로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개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뛰어다니면서 이제 나는 무섭지 않아 다니는데 갑자기 저기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마법사가 그럼 너 호랑이로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예,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호랑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호랑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저기서 포수의 총성이 들리기 시작. 빵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제 마법사가 나타났잖아요. 왜 떨고 있는 거야? 너 다 만들어 다 해줬는데 저기 포수가 너무너무 무섭다. 저 다시 쥐로 돌아갈래. 다시 쥐로 만들어주세요. 쥐였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들어보셨나요? 예, 뭐 어렸을 때 우리 엄마들이 동화책 읽어주면 이런 얘기 좀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에서 내려오는 설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려움에 관한 그런 교훈이죠. 두려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그죠? 예,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거 막 두려워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직장 다니다 보면은, 우리 남신도 아빠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진급이 안 돼도 두렵고요. 진급이 돼도 두려워요.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진급이 돼도 거기에 대한 막중한 그런 사명감이 오잖아요. 의무가 오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진급을 해도 잘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진급을 하게 되면 또 정리해고라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급 안 돼도 얇고 길게 쫙 갔으면 좋겠다. 그죠? 뭐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가도 우리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내일 저녁 때부터 밥을 안 먹어야 됩니다. 화요일 날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저희 아내랑. 왠지 두려운 거죠. 예. 괜히 이 검진 받았는데 뭐가 막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랑병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진짜 검진 받고 제자리 암 같은 거 딱 나오면 그건 로또입니다. 요즘 암테크라고 모르시나요? 농담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뭐 로또도 좋고 암테크도 좋은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죠? 이게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예.
뭔가 좀 몸속에서 뭐가 발견되면은 어떡하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교회에 저 혼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빠지게 되면은 이거 교회 큰일이 일어나는데 괜한 걱정이죠. 괜한 걱정. 예. 검사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잘 아멘. 예,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 잘 나오겠죠, 뭐.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걱정해요. 예, 이거 해도 걱정이고 저거 해도 걱정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요 근래에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근데 의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신의 질병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는데, 그럼 스트레스의 원흉이 뭐냐라는 거, 그 원흉. 예. 스트레스가 시작이 어디서 되냐?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이 연구가 계속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로 오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육신의 질병까지 만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면 육신의 질병도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거 외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죠? 자꾸 막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 이렇게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가 목에 피 빨아먹고, 그죠?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목 조르고. 여러분, 정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나요? 그렇게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막 목 이게 잡아가지고 휙 던지고,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면 그거는 정말 수준 낮은 공격입니다. 정말 수준 높은 공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음. 이건 정말 수준 높은 공격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걱정하게 만들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주고,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내 육신의 질병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귀,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세상이 주선 평안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잖아요. 공산주의 그 시절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하다 보는데 공산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이 목사님을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온갖 고문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시대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다. 주님, 제가 성경 읽다가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감옥에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1년에 1독.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첫 해에 성경 1독하고 두 번째 2독하고 계속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성경에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구절이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성경 읽으면서 계속 밑줄을 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밑줄을 그어보니까 몇 구절이 나왔을까요? 몇 구절 나왔을까요? 365구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굳이 365구절일까?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 왜 365구절일까? 성령의 음성이 오는 거죠. 그렇구나.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 분명히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 기록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해에 또 성경을 읽으시는데 또 밑줄을 쭉쭉 거는데 이상하게 366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왜 365구절이었는데 왜 366구절이지? 그래서 또 이렇게 쭉쭉쭉 쉬어봤는데 또 366구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왜 366구절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윤달도 모르니?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찾아오는데 올해가 그 해야.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또 내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밀려오는구나. 그랬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언노 책에 이분의 어떤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하루도 거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걱정까지 합니까? 출근하러 나왔는데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걱정 싫어. 불타면 어떡하지 우리 집이? 그죠 여러분? 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왜 하나님께서 365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365구절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염려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 완전히 날려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두려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의 구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노아 방주의 비밀 이렇게 했잖아요. 노아 방주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 정답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두 가지를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노아의 방주, 오늘 이 14절 16절까지는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절하라고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설계도면에 이 16절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의 비밀,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창문은 옆면에다가 창문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도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옆에 창문이 있고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쭉 관람하죠. 천정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창을 내대 위로부터 한 규빗을, 이 위, 우리나라 말로는 처마, 이게 처마 같은 그런
요 옆에 여기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위에 창문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뭐 기술력이 유리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비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마 밑에 위에 지붕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옆에다가 창문을 내지 않고 천정에다가 창문을 내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요소를 그냥 이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게 그렇게 아예 설계를 하신 거예요. 예. 이 만약에 창문이 우리처럼 옆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노아가 또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뭘 볼까요? 엄청나게 몰아치는 그 폭풍우, 여러분. 예. 지금 미국에서 막 허리케인 막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장마 때 오면 태풍 몰려온 그 태풍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전에 저도 저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저 속초에서 목회하시는데 한번 저 속초 앞바다 구경해 준다고 방파제를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좀 파도가 좀 조금 셌어요. 예.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데요. 물이 팍 쏟아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섭다고 그러냐고. 근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막 파도가 빵빵 내리치는데 물이 막 팍 올라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엄청난 파도,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이 노아와 가족들이 창문을 바라봤다면 마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두려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천적으로 그 두려움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만 봐라? 하늘만 봐라. 예. 하늘만 봐. 예. 천정에다가 창문을 내라. 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섭게 휘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 인생의 파도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깜깜하다 하죠. 앞이 깜깜하다. 그런 앞이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 예. 노아의 방주 속에서도 만약 창문이 옆에 있었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피우나치는 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창문을 하늘에다 뚫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내가 자꾸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걱정, 근심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 하늘 보자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밖에 더 합니까? 그죠? 그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모든 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또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케이블 TV로 무슨 무기에 관해서 확 설명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야, 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무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 벙커에 숨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지하 벙커 100m까지 들어가서 폭파시키는 그런 미사일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진짜 깜짝 놀래. 폭탄이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져요, 땅으로요. 땅으로 떨어지는데 터지지가 않아요. 그냥 쑥 들어간다, 쑥 들어가. 그러면서 100m 지하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하 벙커를 잘 만든들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요새는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 걱정,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죠? 세상의 어떤 취미를 찾고, 세상의 어떤 향락을 찾고, 세상에 뭔가를 찾아 헤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지하벙커 100m에 숨었을 때, 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괜찮지 않죠. 그죠?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요, 걱정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피난처로 피해야 되는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때 우리는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세상의 평안, 세상에서 어떤 향락, 세상의 어떤 기쁨, 누린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 끝날 수 있잖아요. 그때 순간은 기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다. 그죠? 우리는 뒤돌아쓰고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피하실 때에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보세요. 첫 번째 노아 방주의 비밀. 예. 천정이 어디 있었다? 창문이 어디 있었다? 창문이 천정에 있었다. 예. 창문이 천정에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아 방주의 그 구조 속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노아 방주에 지금 현대 일반적인 배는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무엇이 없을까? 배는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다. 뭐가 없었을까요? 예? 뭐가 없었을까? 예, 이겁니다. 예, 이게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중요한 메시지냐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와이프, 그 다음에 세 아들, 셈함, 야벳, 며느리들이 탔습니다. 총 8명이 탔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다 탔습니다. 특히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탔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예요. 운전을 해가지고 막 어디로 가든 파도가 오면 막 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만 바라보고요? 하늘만 바라보고. 엄청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운전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운전해 줄게. 그 노아 방주는 네가 120년 동안 만들었지만 그 키는 만들지 마라. 내가 운전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왜 염려와 근심이 쌓여갈까? 이유가 있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사업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직장 생활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면 태도. 그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보트가 아니었어, 보트. 여러분, 보트에는 뭐가 있어요? 키가 있습니다, 키. 운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베트남 선교 갔을 때에
아마 제 카카오톡 배경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메콩강을 이제 배를 타고 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번 여기 한번 운전대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사진 좀 찍으라는 거예요. 기념 사진을. 그래가지고 저 되게 재밌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하는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실제로 딱 잡았는데요. 호기심이 또 생기네. 그래서 살짝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절대 뭐 움직이지 말고 선교사님도 그냥 잡고만 있으라는데 사람이 또 그래. 참 호기심이. 살짝 움직였는데 진짜 움직여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서 어우 근데 다시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자꾸 운전하려고 하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도마의 신 양학선 씨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그 도마 잘했던 분의 딸이 또 금메달을 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도마의 신이라는 그 양학선 씨가 얼마나 많이 그 도마를 뛰어넘고 훈련하고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죠? 그냥 꿈속에서도 그렇게 돌아서 몇 번 삐틀고 떨어지면 끝이야. 얼마나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상상하고 많이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군종목이에요. 그분에게는 그 도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이 있고 대회가 있는데 그 도마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하지만 이 강단에서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뭐냐면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막 은혜가 넘치고 빵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적어놔요. 그러고서 2부 때 하잖아요. 빵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하나도 안 터집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하나도 안 적습니다. 하나도 원고가 있는데 여기다가 딱 이거 터질 거야. 안 터져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자꾸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얘기, 제가 한 얘기 이거 하면은 빵 터질 거야. 무슨 빵 터집니까? 내가 드러나면 은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에 맞는 말씀을 선언했는데 2부 예배 때 맞는 또 다른 말씀이 있자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그거 해야겠다 하다가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런 얘기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주님 1부 때 설교했지만 똑같은 설교 2부 때 다시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2부 예배에 맞는 메시지가 전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정말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부 때 은혜가 있고 또 2부 때 은혜가 있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운전대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막 모타포트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안전하게 합니까? 그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안착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그 목표까지 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물 흐르듯이 내가 방주에 타고 주님께서 운전해 가실 때에 그때 우리는 온전한 길, 정말 완벽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맡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cast your cares on the Lord 이렇게 돼 있죠. cast, 던져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해석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샬라크라, 샬라크, 이거 뭡니까? 던져라, 내던져라. 그것도 세게 던져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샬라크.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던져, 무리하게. 그죠? 그런가요? 어떻게 예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던져. 예, 뭔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던지는 거 예의 있는 건가요? 예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던지랍니다. 던지랍니다. 우리는 예의 없어, 아예 안 돼. 이게 아니라 던지십시오. 염려를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오늘도 이 시간에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셨다면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너 버르장머리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던지라는, 계속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염려 가지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던지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염려가, 근심과 염려, 걱정이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노아 방주의 비밀, 두 가지 오늘 구조적인 비밀을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창문이 어디에 있었다? 천정에 있었다. 이게 노아 방주의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주를 운전할 뭐가 없었다? 키가 없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겁니다. 예. 이렇게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말 최고로 바빴던 것 같아요. 예, 요 근래.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바빴는데, 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좀 뭐 하다 보면은 매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돼요. 또 뭐 하다 보면 수요 예배 설교를 또 준비해야 돼요. 뭐 하다 보면 또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쫓기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떤 분들은 꿈을 꾸시면 우리 남신도분들 얘기 들어오면 군대 가는 꿈 꾼다 그러는데, 저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막 오는데 설교 원고를 또 안 갖고 왔네, 또 해놓고. 그래가지고 막 꿈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막 큰일 났다, 막 그런 꿈을 많이 종종 꾸게 된다. 그만큼 설교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짐이고 또 십자가인 것 같아요. 밤 맨날 12시께 퇴근하고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금요일까지 쓰질 못했어요. 한 글자도 쓰질 못했어요. 막 밀려오는데요. 금요 기도회 인도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오는, 설교를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의 원고를 쓰게 하신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자꾸 제가 뭔가를 막 쓰려고 그러고 막 짜내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맡길 때 막 써지더라고요. 근데 그 맡기는 것이요, 제가 운전하고 하는데 차에서 항상 라디오를 틉니다. 106.9 극동방송 딱 틀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회자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부분에서 막 멘트를 막 하시네.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염평안이 부른 요게벳의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게벳의 노래를 듣는데 마음속에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막 쫙 울면서 막 운전.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쓰는데 설교가 야, 이거구나. 이게 무슨 노래냐면 뭐냐면요. 그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잖아요. 모세의 엄마.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그 갈대 상자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 모세를 거기다 놓고 뛰어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마음, 어떤 심정, 이런 부분들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와, 이 가사에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 못한 이런 부분이 이거구나. 예.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구나. 이 찬양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 요게벳의 심정, 그 심정으로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멘. 제가 이 모세의 이 방주, 이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 노아의 방주도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똑같아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할 때 이 요게벳이 만든 방주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너무나 유사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죠? 그 안에는 키도 없었어요. 방향을 인도하는 조절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마치 요게벳이 이 모세를 방주 속에 집어넣고 흘려보낸 것처럼 내 생명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너를 맡깁니다라고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 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과 의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아까 우리 연평안이 부른 그 찬양의 노래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 바라보십시오. 그 강물로 흘려보낸 그 아이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방주가 폭풍우 속에 파도 속에 휘날리고 막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셔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안착하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만들고요. 자꾸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가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모타포트 만들어 모타다라 가지고 쫙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실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키가 없다. 그래서 내가 운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이 주선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